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 15번째 시간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께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서 생명을 얻어 형제를 사랑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이제 이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율법 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하고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왜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구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소조, 해를 받지 아니하다, 건져내다 이 말입니다. 죄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낸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는 걸로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거쳐서 그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비참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을 시키는 게예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를 살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제 살아나십니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었던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게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우리도 이 혼이라는 이 더러운 마음이라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혼이 더럽혀져 있다. 이걸 무덤이라고 봅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무덤의 이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서 살리는가? 이걸 한 절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살아나게 해서 왜 살아나게 하느냐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까지 싹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으로 받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참으로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목적이 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믿으시죠?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면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속량 빼내신단 말이야. 내 것이다 빼내시는 거예요.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라. 우리 마음을. 이걸 뭐랍니까? 마음의 할례라죠. 할례. 믿으십니까? 마음이 할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란 것은 결국 뭡니까? 더럽혀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이 마음을 벗어나게 한다. 나를 포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는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해도 조금은 사랑할 수 있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바로 신명기 30장 6절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과 14절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인데 신명기 30장 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마음이 할례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잘라낸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비방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를 이렇게 잘라낸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죠.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 마음이 할례를 나옵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에 보면 참된 마음의 변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할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시켜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할례를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시켜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어둠에 있다. 아직 마귀에게 속하고 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2장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은 뭡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예수님 안에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도 마귀에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데 뭐 어두운 것이 틈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뭐 뻔하죠. 갈 곳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온 마음 다 사랑해야 생명을 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내가 지옥 안 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은 아무나 주는 거 아니고 아무나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그래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 안다 그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 안다는 것을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걸 아는 것이라는데 아닙니다. 그 기네스코란 뜻은 지식으로 안다 되어 있고 또는 경험에서 한다, 체험에서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로 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로 안다. 그래서 이 안다 말은 성경에 안다 말은 거의 대부분이 계시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하도, 예수님을 아니까 신기하게도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이 바로 거룩한 것이죠. 예.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피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 귀신입니다.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 마귀란 말은 이게 뭐 분리시킨다. 예. 마귀가 사탄이란데 사탄은 대적한다 이런 의미고 귀신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저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로 뭐 예수님을 안다.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을 하셨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도 알고 많은 뭐 신약 얘기 쫙 안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더러움을 피하게 됩니까? 그거 알면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계시로 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 세상의 더러운 거라고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그래서 영생은 뭐가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영생,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영생,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아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알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인데,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알아야 돼. 그런데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계시로 안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였죠? 예수님의 소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오죽했으면 예수님 아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계시로 예수님 아는 것, 나를 좀 알라 안 했습니까? 그럼 우리 소원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소원도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는가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 그 예수님의 소원이 나오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내 소원이 이거다. 이 소원을 너에게 줄게. 너도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좀 알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아들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결국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악한 이 더러운 것들, 이 마귀에게서 분리된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귀에게 해방되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눈물 질질 흘린다고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생.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열쇠가 있어야 천국 들어가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되는가? 예수를 알게 되는가?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 22절이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제자들에게 왜 조용히 이야기하셨나요? 이것은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알려면 뭡니까? 예수님 알려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아야 된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돌아보시면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보기를 보면 되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택한 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택한 자도 아니에요. 소망도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소원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보여주려면 보여주고 말라면 맛있어. 그런 태도로 살아갖고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려면 보고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9절. 지금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첫째 보아야 되거든. 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보고 알고 듣고 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또 음성을 듣고 안다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보고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택한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못 보내요. 절대로 천국 못 가네요. 예. 뭐 그런 설교를 들어봐야 보려고 애를 쓰지. 예. 이렇게 들을 수만 있는 것도 여러분이 큰 복입니다. 왜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거든.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보기 좀 보고 안 보고 보이고 그건 병원에 꼭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간이 얼마나 티 나왔는가. 안 보면 지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 9절입니다. 전서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도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계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도 계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도 계시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왜?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믿으시죠? 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출발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소원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한다. 예수님 알기를 소원하는데 먼저 봐야 되거든. 보기를 다 소원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이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라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성령님은 예수님이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 넘어지고 자빠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오시는 이 보혜사의 성령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오시는 그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 넘어지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거는 기도 많이 하면 어떤 분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순절날 오시는 성령, 그 전에도 성령님이 있었어요. 시몬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 시몬이 성령 충만했어요. 구약에도 막 성령이 나타나요.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령님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모든 진리는 바로 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장래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영광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가? 그냥 기도 쭉 하고 성령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가르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 더 너그러워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 되어 있지만 더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더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상고했더라. 그래서 내가 되새김해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구절들은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탁 나와야 됩니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한가 그러한가 안 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삶이 또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도 예, 뭐 가족이나 대화 속에서도 늘 성경의 말씀 갖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부부끼리도 내 이 성경 말씀 갖고 나누고 그러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너 찢고 뽑고 니 와이라노 자라노 자빠지고 잡고 이런 짓 해갖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늘 되새김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삶에 필요해요? 안 해요? 왜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해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왜 필요해요? 예수님 내 지금 아픈데요. 병나 사주세요. 그 병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내가 보니 아닌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간절해서 뭐 이렇게 해결을 받았다. 혹은 뭐 환상을 봤다. 뭐 혹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봤다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 보고 그 사랑이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을 확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가 주체할 수 없어갖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더러움도 피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구인데 사랑을 받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동네에서는 뭐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거는 이방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찾는데? 예수님이 니네 뭐 때문에 찾는데?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12절입니다. 12절. 그 앞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인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13절에 어떤 기도를 하며 부르짖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예수님 만나기를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서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역 전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극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성령을 통해서 보아야 될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는 이 생수는 십자가를 볼 때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렸을 때 피와 물이 흐르더라는 이 물은, 이 생수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이 십자가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를 봐도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십자가를 봤는데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그게 이것을 보여서서니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십자가 지신 후에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는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정언해서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래야 여러분 살거든요. 그때 그 십자가를 보는 날이 그날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봐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을 한 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느냐? 그 앞에 보면 15절에 보면 뭘 믿느냐?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들린다 말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16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맞죠?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모든 믿음은 성령을 통해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모든 믿음은 성령을 통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정해서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을 하여. 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4절에 보면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는요 하여튼 어떻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믿게 하려고 자기의 지식을 다 짜내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거 해서 해서 하는데 지가 믿음 주나 돼. 사람이 믿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4절에 보면은 2장 4절 앞에 안 봅니다. 내 말하는 것과 내가 전도할 때도 내가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내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거 해봐야 믿음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목사들아, 설교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말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해란 말입니다. 기도해.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야 5절에 너희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막 온 사람들이 막 설교에 막 혈안이 돼서 설교 잘하려고. 나는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유진 피터슨이 뭐 들리는 설교를 하라, 원 포인트 설교를 하라.
우리 뭐 신학교에서 설교 시간에 막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오직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 구절을 갖고 자꾸 사람이 믿는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구절을 해놓은 거예요. 이 구절이 없으면 그냥 믿는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 나오죠.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는 모세,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막 사람을 죽이니까 아이고 모세님 좀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뱀을 짱대에 매달아라. 그거 드러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뱀을 든다는 것은 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 비참해진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예표를 하는 것인데 그걸 보면 살더라 돼 있잖아요. 보면 살더라. 민수기 21장 읽어보십시오. 보면 살더라. 본적 살더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거 같이 뭐뭐와 같이 이거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뭐뭐 같이. 내가 이건 무슨 법이라 하더라 하여튼 비유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뭐뭐 같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뱀을 든 모세가 그 뱀을 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살듯이 이제도 예수님의 십자를 보는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산다. 그래서 보고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그 십자를 봐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그 십자가를 보는 날이 천국 열쇠를 얻는 날이에요. 그걸 보면 그 사랑이 완전히 나를 엄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정이야. 확정.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 보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보면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랑이 확 엄습에 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가 주체를 못해서 내가 2년을 해운대 바닷가에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해운대 그 백사장에 가보십시오. 물을 한번 찍어봐요. 전에보다 훨씬 싱거워졌어. 내 눈물 때문에.
이거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있어야만 반드시 이런 과정이 통과해야만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나온다니까. 반드시 됩니다. 돼요. 뭘 소망하고 사는데, 뭘 소원하고 사는데,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단 말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나를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 두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죠. 물과 피를 믿으면 오시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알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손으로 예수님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러면 성령을 통해서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가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쫙 음습이 되어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 뭐 교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교인이지. 예,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19절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뭐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알므로 버린다 말은 뭐냐면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또 그대로 해석하고 버리란다. 그 버릴 것 같으면 다른 건 나눠놓고 전토를 버린다. 이건 내인데 버리세요. 예. 그 뜻이 아니겠죠. 예. 이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뭘 안단 말입니까? 그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야 이제 울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에 뭐 어떤 사람은 석 달, 어떤 사람은 몇 년 뭐 이렇게 막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생명이 주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만찬으로 그의 죽으심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이라 되어 있지만 기억이죠.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